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중성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길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 속에 유동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나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기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예배하는 가족들,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주님은 항상 당신 편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 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주 중요한 족보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니까 족보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 9장에 한 장 더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크고 놀라운 일들은 아니었지만은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작은 일들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당시의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요 이 폐허라는 말, 황무한 땅이라는 그런 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우가 사는 곳, 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파괴된 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은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완전히 무너진 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일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70년 만에
뭐 고향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왔기 때문에 이민을 온 것과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을 왔으면 편하고 좋은 데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황무한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 보면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황무지 폐허의 땅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땅에 자원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에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 그러면요, 바로 베냐민 지파를 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가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파의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 전쟁이 일어난다고 싫다고 도망가가지고 멀리 갔던 지파죠. 단 지파였죠. 단 지파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얻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죠.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역대상 9장은 이 황무한 땅,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헌신된 사람들,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들,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빼먹지 않고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에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그 헌신행위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헌신했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헌신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무너진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쩌면 직업적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마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느디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인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가짜로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살았는데요, 마치 멀리 사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도 다 헤어진 것을 입고 얼굴도 아주 상하게 하고 빵도 곰팡이가 나도록 그렇게 분장을 하고 와서는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족속들인데 당신들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당신들은 정말 너무나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족속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당신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화친을 맺자,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계약은 맺었으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대신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전에서 막리를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포로 귀환 시기에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전에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3D 일이에요. 그죠? 다들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 느디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종이나 주인이나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이제는 포로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종도 주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주인과 맞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요, 1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5%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중심의 포로 귀환이 2차 귀환이었잖아요. 그 2차 귀환자 중에 레위인들이 38명이 돌아왔는데요. 느디님 사람들은 자그마치 220명이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비해서 거의 6배 정도의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돌아오면 어때요? 이전처럼 이제 성전에서 막일을 해야 되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들이 돌아왔을까? 뭐가 좋다고? 종으로 와서 막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그들이 돌아왔겠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록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런 비참한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이더라.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감동이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요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앞장서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이름이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한 의무였지만은 느디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원함으로 이루어진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막일하는 것, 비천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기쁨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생명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드셔서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청년 구레네 시몬에게요 딱 지목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일 후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인정하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 중에 루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고 힘들게 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이 구레네 시몬 좀 비슷한 것이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느디님 사람처럼요, 구레네 시몬처럼요,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또 헌신했는가? 둘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은 좀 다루기는 했죠.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였죠. 그 막내의 특징을 지니는 지파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지파였다. 약하면서도 악한 그러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질 때에 정서적으로는 북쪽에 그 형님 요셉의 아들들 베냐민 지파 쪽에 붙어야 되는데 약속을 따라서 남쪽 유다 지파 쪽에 붙었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불쾌하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는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따라서 유다 지파 쪽에 줄서게 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가 나올 그러한 유다 지파에 줄서는 것,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어떤 부흥 안에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헌신과 충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아멘. 자, 포로 귀환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왔고 또 베냐민 지파도 왔고 에브라임 지파도 왔고 므낫세 지파도 왔고 레위 지파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성경이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미미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몇 명이 왔느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유다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690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돌아왔는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몇 명이라고요? 959명이었다. 여러분, 숫자로만 따지더라도 1.5배 많습니다.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가 1.5배 더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비교해 보면요, 유다 지파는 훨씬 더 인원도 많고 강한 그러한 지파였다, 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1.5배 더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유다 지파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다투는 그러한 중심을 차지하는 지파 아닙니까?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막내고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숫자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1.5배 더
만해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냐민 지파가 훨씬 더 헌신하고 충성을 더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참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주님께 헌신할 때 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바로 그게 베냐민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받은 것이 적지만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기념하고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은데 봉사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도 없고 시간을 초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더 귀한 헌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10,000원을 헌금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다의 헌신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베냐민의 헌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받았는데도 헌신이 적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적게 받았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과 베냐민의 헌신이 헌신이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섬김의 모습, 바로 그것이 베냐민의 헌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처음에는 참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포록 이후에는 베냐민만큼 충성스럽고 헌신된 지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지파,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모든 충성교회 믿음의 지체들이요,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충성됨과 헌신됨이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아가지고요, 갈수록 잘 되고 시작은 미약해야 했으나 갈수록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베냐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누가 헌신했는가? 오늘 9장에 또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족속인데요, 성전의 일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살펴보니까 문지기를 했고요, 떡 굽는 일을 했고요, 떡의 진설하는 일을 했고요,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이게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다대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떡 굽는 일을 했다는 거죠.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지성소 앞에 이렇게 떡을 차려놓는 일을 했는데 그 떡을 진설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거주했다고요? 네, 골방에 거주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나 찬양단 이런 일들 일인데, 지금은 상당히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인식이 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별로 미천한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또 이 찬양단 리더의 일이라기보다는 찬양단으로 하면은 옆에서 보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단이 여럿이 있을 때 보면 좀
그 찬양단 중에 리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이크도 안 주고 찬양하라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좀 살짝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했다. 비록 보조하는 일이고 미천한 일이지만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정을 사모함으로, 악인의 장막에 부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자기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잖아요.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편 84편의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다는 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정말 유명한 시가 시편 42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죠. 여기도 보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이 이 배경이 된 게 이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 이게 다 고란 자손이 지은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 안에는 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영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의 이 자기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문 경비하고 떡 굽고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내 신세,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면서 한탄했으면 어떤 시가 나왔겠어요. 울고 싶어라 뭐 이런 노래 나왔겠지,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배를 두들기면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충성과 헌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9장을 쭉 살펴보니까 비교적 신분도 낮고 하는 일도 보잘것없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가장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원망한다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뜨겁게 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상 9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고 계시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디님 사람들, 고라 자손들을 좀 봐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는가를 좀 살펴봐라. 주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그렇게 좀 비춰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베냐민 지파를 봐라. 얼마나 약하고 악한 지파였느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파였느냐.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인정을 받는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지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낮은 바닥에서 섬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도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갈수록 창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작은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느디님 사람들, 고라 자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디님 사람들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주님 앞에 아주 충성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작은 일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분들 가운데 충성 헌신이 날마다 뜨겁도록 그 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까지 쏟으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고라 자손처럼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